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습니다. 한 목소리로 35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전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그 사역의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가면서 교회들을 강건케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1.1획도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이 말씀 저희가 또 아멘으로 화답하며 저희의 삶 가운데도 발견되는 여러 연약한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재촉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순복하며 저희의 삶 가운데 더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름답게 나아올 수 있도록 정금처럼 빚어질 수 있게끔 저희의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의 귀가 이 시간 열려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저희 영 안으로 들어오며 저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들을 바꿀 때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 또 그 사건과 연관되어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참 재미난 것을 발견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정말 우리가 닮고 싶어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러한 굉장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절대로 슈퍼히어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정말 우리와 너무나 달라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던 그러한 굉장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바로 그 다음 순간에 그들도 인격적인 결함이 있었고 상황 가운데서 연약함이 있어서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란 사실이지요. 성경은 우리의 상황과 똑같은 그러한 성경의 인물들의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미화시켜서 그냥 멋있는 부분만 기록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자들을 그렇게 놀랍게 사용하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놀라운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저들이 연약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이지요. 다윗 왕을 보게 되면 아니 그 어린 10대에 물맷돌을 가지고 가서 그 거인 같은 골리앗을 어떻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길 수 있었을까? 참 기특하다 마다요. 근데 몇 장 뒤에 넘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주님만 신뢰하면서 나아가서 어떤 사람도 대적할 수 없었던 골리앗을 이겼던 장수 같은 그러한 사자의 심장을 가졌지만 그는 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음욕을 품고 간음하는 급기야 살인까지 하게 되는 정말 연약한 그러한 모습을 근데 우리가 보지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가 평생 동안 몸 바쳐서 일했던 어부의 직업을 그물을 뒤에다 던져놓고 오로지 예수님을
따라 나갔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매몰찾게 부인했던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또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왜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참 많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사도들이라고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이 심하게 말다툼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록을 우리는 방금 읽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그동안 함께 정말 한 가족보다도 더 친밀하게 주의 일이 힘쓰다가도 얼마든지 갈등이 있을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한 가정 안에서 태어나서 형제 자매로 성장해 가는 가운데 그렇습니다. 한 번도 안 다툰 형제 자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죽고 못 살아서 사랑하다가 결혼한 부부들도 부부싸움 안 한 부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절대 믿지 마십시오. 왜 다툼이 없겠습니까? 데이비드 악스버거라는 분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심리학이든 또 상담학이든 어떤 인간 행동학이든 간에 갈등이 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 도피형이에요.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서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갈등이 일어나면 저는 상처받는 것도 싫고 이 모든 것 저는 너무 싫어요 하는 가운데서 그냥 그 갈등을 남겨놓고 도망가 버리죠. 그것을 피신해 버리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떠한 피해며 어떠한 상처도 받기 싫어서 아예 그 자체를 그냥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도망가 버리는 도피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형은 어떤 형인가? 그래도 좋은 게 좋지요. 이러한 갈등 가운데 제가 있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제가 그래도 좀 좋은 사람으로 지금까지 인식되어 왔는데 아무래도 이 갈등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저는 그것을 도저히 못 받아들입니다. 차라리 그냥 이것이 안 일어난 것처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리고 무조건 상대방이 옳습니다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그러나 그러한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상처는 계속 치유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되죠. 자기 포기형이 두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은 흑백형입니다. 흑백형은 무엇인가? 나는 이것이 옳고, 즉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당신은 무조건 틀렸습니다 하는 것을 밝히고야 말겠다라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난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밝혀내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후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유형이 있죠. 어떤 갈등 가운데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다른 상대방에게 각인시키고야 말겠다는 유형이 바로 이 유형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 유형도 있습니다. 이상적인 유형이에요. 사람이 전혀 다른 배경과 감정과 또 경험과 관점을 갖고 살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가정이며 사회며 교회며 또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우리는 갈등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죠. 종류야 다르겠죠. 상황이야 다르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그러한 문제라면 얼마든지 지혜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을 함께 찾아가자 하면서 나아가는 유형이 바로 네 번째 유형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지금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이 터키의 남동쪽에 지금 위치해 있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이며 이 온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선교의 전적 기지로 사용했던 교회가 바로 그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다녀와서 하나님께서 이 1차 전도 여행 기간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 터키 남쪽 지역에 행하셨는지를 함께 교회가 나누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유대인 출신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예 이방 사람들의 예수님 영접하는 건 좋긴 하지만 그래도 바울, 바나바 당신 잘못했어.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꼭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할례를 꼭 해야 그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뭔가 모자랍니다 하는 그러한 갈등 구조가 안디옥 교회에 생겼습니다. 자, 이 문제 아무리 그 사람들이 긴 시간 토론을 했지만 다투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서 바로 그 갈등 구조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루살렘까지 사도들이 있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모인 것이 예루살렘 공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지금 34절까지 내용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첫 번째 기독교 역사의 최초 공회로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도 다 못하는 이 율법을 이방인들이 이제 갓 예수님 영접하여서 기뻐하는 그 자유함을 어떻게 우리도 못했던 그 무거운 무게를 그들에게 등에다가 지게 하겠습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우리도 못하는 율법을 지우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그 의미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절제하고 그들을 사랑함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순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몇 가지만 지켜주십시오. 그게 무엇입니까? 우상 앞에 갔다가 온 음식,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 또한 목을 매서 그 짐승, 그 몸 안에 피를 그대로 둔 채로 목을 따서 이렇게 피를 다 흘리는 것이 아니라 둔 채로 그 고기를 먹는 것, 즉 피채 고기 먹는 그것은 금하고, 또한 음행, 아주 이 성적으로 타락한 그것.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로마 제국 가운데 어디를 보더라도 발견하는 그 음행, 그 성적으로 타락한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성결의 삶과 상관이 없는 사단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 가지를 크게 우리가 원칙적인 것이라 생각을 하고 꼭 지켜야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내용을 결정을 하고 편지를 써서 바로 바울과 바나바와 또 몇몇 교회 리더십들을 예루살렘에서 파송해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려보내죠.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주었더니 온 교회가 너무 기뻐했어요.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지. 참 자유함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자신들이 절제하는 그것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음을 저들이 동의했지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이 안디옥 교회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움을 잇는 것이 3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지요. 왜냐하면 바로 이 바울과 또 바나바와 함께 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파송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이, 그죠? 바로 실라, 유다라고 하는 실라, 그죠? 두 사람이죠.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또 실라, 이 두 사람이 함께 갔고 또 여러 교회에 이미 세워진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들이 열심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1:1 양육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속성, 그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을 하고 난 다음에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시험, 순종, 사역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암송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기도 생활이 바뀌고 신앙의 그러한 패턴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가운데서 예배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불쌍한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까지. 왜냐하면 말씀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죠.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로서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선교하는 것에 더 전도하는 것에 어떻게 저들이 더 액티브하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36절에 며칠이 지났습니다. 자, 며칠이 지나다라는 것은 며칠만 지난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하시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다시 방문합시다.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라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지금 35절과 36절 사이에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 사건은 닥터 누가가 사도행전에는 기록을 하지 않은데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서 어떤 사건이 그 사이에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게바, 세푸스,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죠. 35절과 36절 그 사이에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바울에게 책망을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11절에 얼굴을 마주 대하여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12절 게바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있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도착을 했더니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해서 지금까지는 잘 먹던 이방인들과의 그 식사 자리를 그냥 물러서 떠났다는 거예요. 13절 그러자 다른 유대 사람들도 베드로와 함께 위선을 행했어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려서 동참을 하게 됩니다. 18절 만일 내가 허물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려 한다면 나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글씨로 쓰여져 있는 이 율법 서문들을 예수님께서 다 폐하시고 율법을 완성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율법을 뒤집어 쓰는 것처럼 한다면 그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암송 구절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배경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유대에서 온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거기에 또 함께 휩쓸려버린 바나바와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가운데서 조그마한 갈등이 이미 안디옥 교회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사건이 또 잠잠해지고 바울에게 아주 호되게 베드로가 혼나고 아마 바나바도 그랬겠죠. 그런 다음에 일어나는 상황이 이제 36절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1차 전도 여행 때 각 도시마다 세우게 하셨던 개척된 그 교회들, 성도들 어떠한 그 핍박 가운데 믿음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하는 가운데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37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전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그 사역에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와우!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다투는 것 하고 교회 목사님들이 싸우는 거하고 이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가장 최고의 리더라고 하는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한 갈등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이슈가 무엇입니까? 처음 시작은 참 좋았어요. 1차 전도 여행 기간 가운데 우리가 섬겼던 그 교회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격려하자. 그랬더니 바나바가 그랬겠죠. 아, 참 좋은 생각이다.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들어보고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가 언제쯤 돼서 도착할 것이라고 사람을 통해서 전가를 보내지요 하면서 아마 옆에서 열심히 한번 편지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짐을 좀 챙기고 티켓팅도 좀 하고 준비를 해볼게요. 마가 시켜가지고 짐도 좀 챙기라 그럴게요. 바울이 누구야? 마가? 아이, 그 사람은 안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헬라 원어에 보게 되면 imperfect라고 그러죠. 미완료라고 표현합니다. 헬라 문법에 여러 시제들이 있는데 과거를 나타내는 바로 그 시제 가운데서 이 imperfect, 미완성이라는 것은 아주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떤 행동이 어느 기간 동안 계속 과거에 이어진 이란 의미입니다. 그 말은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자기 사촌이죠,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야 됩니다 라고 한동안 바나바도 자신이 생각을 계속 주장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바울도 똑같이 38절에 보게 되면 동사가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를 데려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preferred 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뭐를 prefer 했는가 하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떠난 사람이고 사역을 끝까지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두 번이나. 그 사람을 데려가겠다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요렇게 했고 요렇게 했던 사람을 안 데려가는 것이 좋은 일이죠. preferred 했다고 바울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그것 때문에 심한 말다툼이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갈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바나바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바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마가 요한이야 뭐 더 할 것도 없겠죠. 어떻게 따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자기 사촌이 따라간다고 하니까 아마 여행쯤으로 생각하고 아마 신난 마음으로 따라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 얼마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이프러스 그 섬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로 들어가죠. 그 프리기아라는 그 지역 벌가부터 시작해서 거기 아주 굉장한 그 산맥이 시작이 되는데 그 도시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그 앞에 눈앞에 보여지는 이 엄청난 산맥들을 그것을 다 넘어가는 생각에 잠자리도 불편하지요, 음식도 싫지요, 도적의 위협이며 모든 것 신분이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선교 떠나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지 갈 때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뭐 뜨거운 물 샤워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물만 나와도 할렐루야. 물 안 나오면 그래도 닦을 수 있는 티슈만 있으면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하고 선교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가끔 선교 팀원 가운데서 이것이 선교 여행이라기보다는 어느 지역에 내가 처음 가보는 그런 여행처럼 생각해서 뭐 그냥 옷 입고 오는 옷도 그냥 신나게 입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죠. 도착하는 순간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듯이 아마 요한이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마음이 두려워서 밤빌리아에 도착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에
빠이빠이 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버렸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관점 차이죠. 사실은 마가를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 하는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갈등 일어나는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게 본질하고 연관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 encouraging 하는 사람이죠. Man of encouragement.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았던 사람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누가 그 사람을 덮어주었고 사도들에게 소개해 주었고 성도들에게 그 사람을 보증을 해 주었고 나중에 다소로 돌아갔을 때에 안디옥에서 누가 다소까지 올라가서 바울을 일부러 찾아다가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사역하도록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죠.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인정이 많은 사람, 정이 많은 사람이죠. 근데 바울은 인정이라기보다는 정이 많다기보다는 열정이 많은 사람이죠. 바나바는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는 거기에 바나바가 초점을 두는 그러한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면, 왜냐하면 우리가 2장부터 볼 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보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 사역 중심,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하실까? 도대체 어떤 사역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할까? 하는 거기에 바울은 어디요? 포커스를 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슈는 똑같은데 보는 관점이 다르니 다툴 수밖에 없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본질을 위하여서, 목적을 위하여서 함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죠. 사실 다투고 감정이 서로 상하고 하는 그것이야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까지 우리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살다가 서로 의견이 달라서 충돌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거든요. 화를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해가 지고도 계속해서 그것을 품고 있는 그것이 죄지요. 해가 지기 전까지 화를 풀어야지요. 또 감정이 상하는 것도 다 내려놓아야지요. 얼마든지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를 믿게 될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간절히 3번째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 되는 것이죠. 하나 되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바로 그것을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가다 보니 뭐 누구는 빨간색 좋아할 수 있고 누구는 초록색 좋아할 수 있고, 그러한 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교회가 없어졌습니다만 테네시에 재미난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Left Foot Baptist Church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왼발 침례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그 지역에 있는 어느 침례교회에서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그 목사님은 특별히 그 교회에 성찬식뿐만 아니라 세족식을 참 강조를 많이 한 목사님이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성도들마다 특별히 리더십하고 서로 이 세족식 하는 가운데서 항상 보여주는 그 본이 뭔가 하면, 아니 오른손잡이인 목사님이 꿇어 앉아서 항상 발을 씻는데 오른발부터 먼저 씻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몇몇 성도님들 생각에, 아니 보통 사람이 오른손잡이면 발걸음을 할 때도 왼발부터 먼저 가는데 왼발부터 먼저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른손잡이는 왼발이 좀 더 큰 것이 또 정상인데, 그래서 왼발부터 먼저 씻겨야 되는데, 아니 이 목사님은 왜 오른발부터 먼저 씻기시지? 해가지고 몇몇 성도들이 나가가지고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Left Foot Baptist Church예요. 오른발을 씻든 왼발을 씻든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일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네,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충돌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놓고 우리가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그것을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39절 하반절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갈라서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갈라서는 것 잘 갈라서야 됩니다. 함께 주일 하다가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지요. 계속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요. 갈라서는 것이 아마 더 좋은 그러한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부 다툼을 할 수 있죠. 형제간 싸울 수 있죠. 근데 무엇이 두 사람을 계속 붙잡아 둡니까? 무엇이 그 두 사람 형제들이 계속 형제와 자매인 것으로 머물러 있도록 합니까? 부부 다투지만 그래도 계속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허락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번에 우리 폴 또 전희 전도사님 결혼하실 때 아버님 목사님께서 뉴질랜드 하누리 교회 아버님 목사님이시죠.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셨는데 하신 그 제일 첫 번째 세 가지 중에서 참 그 동의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씀이셨나요? 가끔 싸울 때도 있고 마음이 틀어질 때도 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많은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거죠. 서로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의 근본적인 믿음 흔들리지 않는 한에서는 크고 작은 이 갈등들은 언제든지 오고 언제든지 지나간다는 사실이지요. 헤어지는 것 잘 헤어져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어려운 가운데서 서로 다툼, 예전에는 그렇게 재밌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좋았던 그러한 관계였지만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래요, 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교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교 사역하는 여러 사역 방법들과 여러 선교 그러한 이 오거니제이션도 하나님께서 많이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취향과 자신의 성향과 비슷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열심히 주의 일 하는 그 뜻이겠지요. 문제는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 가지고 틀어져서 영원히 그 사람 보지도 않을 것처럼 뒤에 돌아서서 욕을 하고 자신이 떠났던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어떻게 해서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말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악한 행동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갈등 얼마든지 건강하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지요. 제가 수년 전에 영국에 가서 공부했을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Where Works, 거기에 있던 교수님이 함께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서 우리가 갈등 구조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Ways of work.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이겨내는가? Focus on the matter.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이슈가 흔들리면 말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가는 거거든요. 이슈를 정확하게 보십시오. Focus on the matter. 두 번째 무엇입니까? Speak for yourself.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당신 이야기하십시오. 다른 사람 한 얘기를 자기인 것처럼, 아니면 자기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당신 스스로 당신이 느끼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Speak for yourself. 세 번째, speak one at a time. 한 번에 한 번씩 얘기하십시오. 순서가 있게 얘기를 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Listen with attention. 상대방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떻게 반박을 해야지 하는 그걸 지금 작전 짜면서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어텐션을 갖고 들어주라는 거예요. 들어주되 다섯 번째, listen to understand.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보도록, 똑같은 입장에 한번 되어 보도록, 그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핏대를 올릴 수밖에 없는지 한번 그 사람 입장이 되어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가 뭐냐 하면 be aware of impact. 우리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에 행동을 했을 때에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한 또 위로를 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39절 하반절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즉 중보 기도를 하는 이 안디옥의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선교지, 즉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가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을 강건케 했습니다. 두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갈등이 있어서 헤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소명, 그 부르심을 계속 놓치지 않고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적,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소명, 그것이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아마 저도 경험을 했고 여러분도 경험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화가 났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에이, 다 치워버려라. 그러고 그냥 방향을 선교지로 가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방향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버리죠. 나가서 그냥 자기 혈기대로 확 부어버리고 나가서 그냥 술을 확 먹어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그냥 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나바도 그래, 내가 없으면 이 조카 이거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철딱선이 없어 보였던 바울이 정말 절대로 데리고 가지 않기를 원했던, 바울도 사실 사역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세우는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무엇을 받길래 저 사람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God of second chance.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second chance를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second chance 안 주셨으면 사울이 바울 됐겠습니까? 마가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했습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죠? 마가복음 기록했잖아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몇 군데 찾아보면 그들이 헤어지긴 했지만 이제 10년 후쯤 되어서 기록한 말씀들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게 되면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는 AD 한 60년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시작된 50년 AD 생각하면 딱 10년 후죠. 10년 후에 기록된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옥에 지금 하우스 어레스트, 가택 연금되었을 때에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있는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사촌 마가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오, 마가가 지금 바울 옆에 붙어있네요. 정말 외로울 것 같은 그러한 가택 연금 가운데서 마가가 아리스타고와 함께 바울 사역하는 가운데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을 보네요.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면 그를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와우. 디모데후서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AD 67년에 기록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죠. 누가 만나와 함께 있다. 디모데야, 너는 올 때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마가는 내 사역에 참 도움되는 사람이다. God of second chance. 우리는 때로는 내가 굉장히 쿨한 것처럼 생각하여서 어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하는 못된 성격 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못나고 인격적인 결함이 많은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지 않습니까? 저 두 사람이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예전에는 선교팀이 한 팀이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팀을 두 팀을 파송했잖아요. 바나바와 마가는 남쪽으로 가고 또 바울과 실라는 북쪽으로 가고 또 바울과 실라가 선교여행 떠날 때 자신들은 1차 선교여행 했을 때 방문했던 그 터키의 남쪽 지역만 가리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유럽까지 가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God of surprise. 우리가 예상 밖의 일들을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3절 24절 보게 되면 바울은 마가를 내 동역자인 마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동역자인 마가. 고린도전서 9장 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쓴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바나바를
내 동역자들인 나와 바나바와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까? 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바울 자신은 자신과 바나바와 함께 우리가 주의를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사도의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꼭 우리만 이 일을 합니까? 다른 사람도 은혜 주시는 대로 해야 되지요? 하는 본문 가운데서 바울은 자신을 바나바와 함께 같이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헤어질 수 있죠. 문제는 지혜롭게 헤어지는 것이 중요하죠. 헤어질 때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그것, 하나님 우리 부르신 그리스도인으로, 작은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본질이 아니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자신의 혈기를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저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자신들이 처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게끔 바나바와 마가가 남쪽으로, 바울과 실라는 북쪽으로 사역을 나눠서 했던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는 나아가는 그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동일한 인간, 인격적인 결함, 실수, 실족이 참 자주 되는 그러한 연약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불필요한 갈등들 최소화할 수 있을까? 방법이 있지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 성경 통화에서 우리가 보는 방법이 있죠. 아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성과 지성을 통하여서 상식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죠. 첫 번째가 바로 그것이죠. 양쪽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내 것만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왜 상대방이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까? 돌아보는 거죠. 분명히 바울 사도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배운 것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자기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 것에만 포커스를 두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옳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 다른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틀렸다는 걸 몰라 하는 가운데서 내 주장만 계속 펴게 되면 갈등이 있지요. 갈등을 놓고 왜 각각 다른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을 하여서 우리는 상대방을 향하여 귀를 열어두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저 사람의 감정, 저 사람의 상황에 내 자신을 한번 아이덴티파이 해서 이 문제를 한번 봐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양쪽 얘기를 다 듣는다면, 제가 요즘 눈이 좀 많이 필요해서 안약을 요즘 넣고 있는데, 그래요, 이 근시안, 내만 들여다보는 이 근시안적인 그러한 사고를 벗어나기 위해서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슈가 있으면 멀찍이 떨어서서 이 이슈를 왜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는가, 양쪽 얘기를 다 듣는 것이 참 중요하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양쪽 얘기 들어볼 때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중간 접촉점을 찾으면 되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고 각자의 경험도 주셨고, 이것이 정말 목숨 걸 만큼 신앙에 관한 것이고 진리에 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복음에 관한 것이라면 목숨 걸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마가 좀 데리고 가면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마가를 안 데려가는 것이 유일한 옵션이었을까? 한번 두 사람이 절충해서, 바나바, 내가 사실 지난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때문에 난 마음 되게 상했는데 혹시 그 일이 있으면 난 정말 이번에는 진짜 폭발할 것 같아. 차라리 우리가 선교 준비하면서 좀 크고 좀 작은 일을 한번 마가에게 일을 한번 시켜봅시다.
그래서 마가가 이 일을 얼마나 잘 해내는지, 얼마나 더 변했는지, 성장했는지 한번 보고 그때 결정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아니면 마가만 데리고 가면 너무 좀 튀니까 몇몇 사람 좀 더 데려갑시다. 선교팀에 묻혀서 그가 좀 더 많이 배우게 되면 좀 더 빨리 성장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그냥 옵션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본질이 아니라면. 어느 수도원에 그곳에서 어려서부터 정말 수도원 사제로 훈련받았던 아주 정말 경건한 수도승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아침부터 일어나서 예배하고 말씀 보고 또 말씀 번역하고 또 말씀 강해하고 정말 똑같은 그러한 이 일과가 수십 년 진행되다 보니까 너무 그게 하루는 좀 다르게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두 사람 정말 단짝으로 한 형제처럼 지났던 그 사제가 두 사람이 하나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형제,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 수십 년인데 한번 우리 오늘 다르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 없어? 했더니 그러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번 다르게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요? 했더니 우리 오늘 하루 한번 이 수도원 밖에 사는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네요. 근데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산 지가 좀 오래돼서 어떻게 사는 것이 수도원 바깥에 사는 삶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사람도 어떻게 살지요? 했더니 상대방 수도 그 사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수도원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갈등이라는 것이 있죠. 싸우죠. 갈등하죠. 뭐 가지고 갈등을 할까요? 했더니 그 질문을 받은 수도승이 생각을 하다가 그 사람들 별것 아니고 가지고 싸우긴 하지요.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있던 돌을 하나 가지고 와서 앉아있는 그 자리 중간에다 탁 놓고, 형제요, 당신이 먼저 이 돌은 내 겁니다 라고 한번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거 가지고 우리 한번 말다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상대방 수도승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이것을 서제스트 했던 이 수도승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나 하면,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는 생각이 자기 스스로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수도승이 그렇게 하자고 제안했던 수도승이 가만히 돌을 보다가, 형제, 그냥 당신 이 돌이라 하고 그냥 가져가시오. 이 돌이 당신 거라 생각하니 가져가시오. 하고 그냥 그들의 이상한 놀이는 끝났다는 이야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본질이 아니면 우리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름다운 것들을 잃어버릴 것이 많다면 얼마든지 양보해 줄 수 있겠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바로 그것은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지요. 우리를 세상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버스 안에서 주일날 어떤 사람들이 막 다투고 있었는데 별것 아니고 가지고 아마 그 버스에서 다퉜나 봐요. 버스에서 내리는 한 사람이 싸우고 있는 사람들 보고 한마디를 탁 던지면서 내렸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 하고 내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만들 좀 싸우시오. 버스 안에서 여기가 교회인 줄 아시오 하고 내렸다는 거예요. 신문에 난 어떤 한 사건인데, 그래요,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저들도 똑같이 경험하는 그런 갈등을 어떻게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겨내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단에게 빌미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또 양보함으로 어떠한 갈등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 가운데 계속 전진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